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끝자락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또 7절에서 짤막하게 우리에게 요약하면서 정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이렇게 다 창조하셨는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다른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딱 창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물이나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강조하는 것이 있죠. 뭘 강조합니까?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만큼은 땅의 흙으로 손수 이렇게 빚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죠. 다른 모든 만물보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세요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다른 많은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는지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땅에 흙을 빚으셔가지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거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섭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땅은 사람이 일평생 삶을 이루어 가야 될 삶의 토대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땅을 떠나서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땅과 사람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평생 동안 땅 위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흙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이 흙냄새를 맡아야 되는데요.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막 이제 흙으로 되어 있는 길이나 흙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변합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렇게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흙을 바라보고 흙의 냄새를 맡고 살았을 때의 그 사람들의 정서와 이 흙냄새가 아니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도시의 아스팔트나 이 콘크리트 속에서 매일 삶을 살다가 또 이 휴가 기간이나 이럴 때 대자연 속에 탁 나가면 뭔가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흙냄새도 맡고 자연 속에 탁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흙에 익숙한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흙에 익숙하고 흙에 친숙한 존재로 흙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은 흙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흙
율법과 또 친밀한 유대 가운데서 흙냄새를 맡으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창조하실 때에는 사람을 그 흙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일종의 뭔가 시청각 교육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맨날 보는 것을 보면서 좀 기억하라는 거죠. 땅의 흙을 평생에 바라보면서 그 땅의 흙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는 네가 반드시 좀 기억하며 살면 좋겠다.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땅의 흙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길 원하시는 세 가지가 뭘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흙을 보면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좀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흙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흙으로 창조한 너의 창조주를 좀 기억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기억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야, 내가 이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이 사람이 창조 흙으로 사람을 지은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가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한 아담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아담을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하며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라고 했어요. 흙임을 강조하고 더불어서 그 땅에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유는 네가 그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 여기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흙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울러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또 계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시는가 하면 나는 만물을 창조한 자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뭡니까?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 삶이 분주하고 막 정신없어도 누구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흙으로 창조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실 때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 얘기죠. 오늘 이 하루도 너는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하루하루 이어지는 삶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흙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길 원하실까? 두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 기억하길 원하시는데 너 본래의 모습이 흙이다 이거예요. 너의 본래의 모습이 흙이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얘기입니다. 네가 너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마치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삶을 살지 몰라도 너 실상을 바로 알라 이 얘기.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흙에서 내가 너를 만든 거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흙을 가지고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만든 거야. 그러므로 존귀한 삶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존귀한 삶을 살아가되 이거는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본래의 모습이 흙이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기억하며 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며 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경우도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의 모든 불행이 어디로부터 발생하는지 하나님 잘 아셨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사람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평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불행하게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좀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억의 장치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너 본래의 모습이 흙이었다는 거 좀 기억하며 살라.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불행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므로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평생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누가 개입합니까? 사탄이 개입을 해요. 사탄이 개입해서 어떤 마음을 심어줘요? 야, 에덴 동산 한번 쫙 둘러봐. 딱 둘러보니까 에덴 동산에 없는 게 다 없죠. 풍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거 강조했으니까 더 이렇게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을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야, 하와에게 얘기를 하죠. 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을까? 너 한 번 정도 생각해 봤냐? 탁 치고 들어옵니다. 아니, 생각 안 해봤지? 그럼 생각해 봐. 내가 볼 땐 말이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는 딱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따먹지 말라 한 거야. 그럴듯하지, 다. 그러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막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될 나무의 열매인데 이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집어놓으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싹 들어와서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최대한 빨리 막 따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였다고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좀 탐스럽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탐스럽게도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따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집어넣은 마음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죄를 딱 짓습니다. 그리고 불행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신 거죠. 사람을 창조하면서 이걸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흙으로 창조된 것임을 분명하게 좀 기억하면서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 따라서 인간은 평생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망 속에서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고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 마음이 막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네보다 나아. 그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래도 내가 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너보다 나아.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때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 따라 너는 인생을 성리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 의도가 흙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 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흙을 보면서 평생의 흙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길 원할까? 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흙을 보면서 너는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흙이니라고 했어요. 너의 본래의 모습은 흙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흙이기 때문에 너 본래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음을 낮추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창조한 의도야 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너는 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삶과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맞이하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죽음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맞이하셨듯이 언제든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호흡과 생명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호흡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호흡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며 삶을 사는 것을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루하루 맞이하는 이 나날의 삶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의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가 하면 시편 104편 28절로 29절 이렇게 노래하면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영어로는 더스트입니다. 호흡을 주시니까 호흡을 거두면 우리는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이 뭡니까? 기적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당연하게 그냥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이 삶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아, 왜 이런 선물 줬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그렇습니까? 일단 잠자리에 딱 들어서 눈을 딱 감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눈을 딱 떴다 그러면 뭐요? 아, 기적이야. 기적. 눈을 딱 떴다 그러면 뭡니까?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호흡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고 감격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호흡하면서 우리 심장이 뛸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눈 뜨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주어진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감격 속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흙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흙이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 내가 본래 흙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살고 아,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나는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한 주면 제로 한 주면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존재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죽음의 때를 항상 치열하게 삶을 사시되 성실하게 열심히 삶을 사시되 항상 죽음의 때를 우리가 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남은 생애에도 어떤 경우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남은 육체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의도와 특별한 열정과 특별한 생각을 가지시고 땅에 흙을 비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만물보다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고 또 삶을 감당해가는 그 모습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흙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꼭 기억하며 살거라. 너는 피조물이야. 나의 말씀,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나의 섭리 가운데 살거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본래 모습 흙이었어. 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 본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것 좀 기억하며 살거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낮추어 겸손함으로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봅니다.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 있음이 바로 흙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